5월 1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짐, 올무를 놓음, 여호와와 싸움,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림, 황소를 죽임 등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바벨론의 손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이뻐서가 아니었죠. 단지 그들이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더욱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셨던 그 막대기마저도 하나님은 꺾어 버리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파사의 이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징벌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의 이 지휘관으로서 그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파사군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며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싸움의 소리는 메대 파사군과 이 바벨론군이 전투하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멸망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죠.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하였습니다.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러나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들은 메대 파사군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올무, 바벨론은 지금까지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던 이 사냥꾼과 같이 그들은 열방을 점령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이 그 올무에 걸려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이미 역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의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다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져야 했습니다.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바벨론이 강하게 되어 열방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 된 줄 믿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만방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학대하였죠.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무기고에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분노의 무기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너희는 와서 치라. 하나님께서 메데아 파사의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황소를 다 죽이라. 황소는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황소는 힘, 권력, 부 등을 상징하죠. 바벨론은 힘이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들은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이 모두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 땅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도피한 자의 소리요. 이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고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그 사실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활 쏘는 자를 소집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멸할 이 메데 파사의 궁수부대를 직접 소집하시는 모습이죠.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그저 약소국에 패배한 신 정도로 여겼을 뿐이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정들이 엎드러지겠고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 군사들의 몰락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의 교만이 거듭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가 몰락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죠. 우리도 이런 교만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함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바벨론은 교만했기에 재건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이 파사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잘 나가고 있다 한들 어깨를 들썩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반대로 설사 나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 한들 어깨를 움츠려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나됨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